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병이 들어 아픈 사람을 치유하셨다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을 고치셨다는 그 행동 자체는요, 누가복음과 또 다른 복음서에서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설명하는 새 사역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것이었을 만큼 치유는 예수님의 핵심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다른 치유 본문들엔 등장하지 않는 표현이 한 가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9절에 기록된 표현, 예수님의 반응, 즉 예수님께서 놀라셨다는 표현 말입니다. 다른 치유 본문들에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장면을 보고 주변 사람이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께서 놀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놀란 사람이 없다는 기록이 오히려 우리를 더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놀라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해답을 함께 찾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은 로마 사람인 백부장입니다. 당시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했던 로마 제국은요, 그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대 내에 엄격한 계급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백부장은 군인 100명을 책임지고 통솔하는 장군으로서 로마 군대에서 꽤 높은 위치에 있는 직책이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나름대로 큰 권력과 책임과 힘을 누리는 인물인 백부장에 관한 설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는 굉장히 사려 깊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부하 중 한 명인 군인도 아닌, 당시에는 무시당하는 것이 당연했던 종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고쳐주고 싶다는 마음과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를 백부장이 종을 사랑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랑하는 이라는 표현은요, 헬라어 원어로는 존경하다, 소중하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즉 이 백부장은 높은 사람이 낮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어쩌다 한번 돕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돕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려 깊을 뿐만이 아니라 이 백부장은 종교적으로도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5절에 그가 유대인을 사랑하고 유대인을 위하여 회당을 지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로마의 여러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며 율법을 지키는 신앙을 고수하려 했습니다. 그런 유대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과 유대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회당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고 완전히 유대교로 개종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이들을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표현하는데, 오늘 말씀에 등장한 백부장도 아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위해 그들의 삶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회당을 지어줄 정도로 백부장은 유대인들에게도 호의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랏 사람에게 또 자신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진심으로 따뜻하게 대했으니 그를 향한 호감도와 신뢰는 굉장히 두터웠고 하늘을 찌를 듯 높았을 것입니다. 이방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던 유대인들, 그 중에도 장로들이 백부장의 부탁을 기꺼이 들어주겠다며 나설 정도로 이 백부장은 사랑을 베푸는 만큼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로도 또 지금으로도 찾아보기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 정말로 존재한다고라며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하고 귀감으로 삼고 싶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4절은 그에 대한 세상의 평가를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아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하나님께서 기도와 소원을 듣고 응답하실 만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바로 이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 받지 않는다면 또 누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어? 하나님께서 마땅히 응답해 주셔야만 해. 유대인들이 이렇게 간절히 구할 정도로, 열정적으로 부지런히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할 정도로 백부장은 존경받고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데 인품도 뛰어나고 선행에도 적극적이었던 이 백부장과 같은 인물 우리 주변에도 있지 않습니까?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기도하며 섬기시는 많은 장로님과 권사님들, 교회 안에 여러 사역 웃으시면서 별거 아니라는 듯 시간과 마음을 헌신해 담당하시는 많은 집사님들, 주변 사람의 어려움과 아픔에 귀 기울이며 마치 자신의 일처럼 진심으로 공감해 주시고 발벗고 나서 도움 주시는 많은 성도님들 등 그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대단하다는 말이 나오고 또 그렇게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도 오늘 말씀 유대인처럼 반응하곤 합니다. 마치 내일처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곤 하죠. 하나님, 이분의 상황 아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지금까지 행한 선한 일을 알지 않습니까? 이분을 어려움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분을 도와주십시오. 이분이 지금까지 하신 일을 봤을 때 이분은 하나님의 응답과 도움 받을 만한 합당한 자격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들의 부탁을 듣고요, 예수님께서 함께 가시죠. 백부장에 만나고 그의 종을 고치러 가시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요, 누가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인품이나 선행 때문에 놀라셨다고, 당신 같은 귀한 믿음의 본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니 라면서 기뻐하면서 종을 치유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함께 갔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을 향한 다른 사람의 칭찬에 어떤 특별한 반응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긍휼히하는 마음으로 대하실 뿐이죠. 예수님의 반응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함을 보시고 그에 맞게 응답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준을 세우시고요, 그 이상의 모습을 보이시면 상이나 응답하심을, 그 이하의 모습을 보이면 벌을 내리거나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러시다면요, 우리에겐 하나님의 도움이나 응답을 경험할 만한 일반의 가능성조차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고백대로 이 땅 가운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뛰어나고 의로운 사람이더라도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한 일을 앞세워서는 결코 하나님을 감동시키거나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뜻대로 조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요, 백부장은 분명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어려움이 해결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경험합니다. 그 비결은 예수님을 향한 백부장의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함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해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거나 이방인들이 존경하는 사람을 부를 때 사용했던 주라는 호칭을 붙여 높여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시는 것을 자신은 감당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만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주께 나아갈 자격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장로들은 백부장을 의로운 사람이며 추켜 세우고 예수님은 그저 병을 고치는 신비한 능력이 있는 사람 정도로 여겼는데, 백부장은 자신에 대해서 그 어떤 자랑도 하지 않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주님이라 높여 부르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고백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필요 없이 그저 말씀만 해달라고 그는 부탁하고 있습니다. 종이 낫도록 말씀해 주시기를, 말씀만 하신다면 종이 나을 것을 분명히 믿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군대 안에서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 또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원리를 들어 이야기합니다. 군인은 상급자에게, 종은 주인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죠. 백부장 자신도 자신보다 상급자인 군인이 명령했을 때 그 명령에 즉시 그대로 순종하고요, 자신의 하급자에게 명령할 때에 그 하급자가 백부장의 명령에 즉시 그대로 순종할 것을 당연히 기대합니다. 이런 명령과 복종의 원리를 백부장은 예수님과 병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다면 그 병은 즉시 순종해 떠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보다 높고 큰 권위와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러시듯 모든 피조물과 상황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백부장은 분명히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백부장의 고백에 예수님께서 놀라십니다. 백부장과 백부장의 고백을 놀랍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 이처럼 대단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고백한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믿음과 고백대로 종이 병에서 깨끗하게 회복되었음을 증언하며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이 행한 선한 일을 가지고 예수님께 협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으니 한번 도와주시는 것이, 제 뜻대로 한번 움직여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거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백부장은 겸손하게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무엇이든 명령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단순하고 분명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뜻대로 다스리시는 주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에 놀라시고요, 감동하시고요, 반응합니다.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믿음, 또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바로 예수님의 도움을 경험할 수 있는 열쇠였습니다. 사랑하는 명산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신 또는 이웃을 위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라는 분명한 기대를 품고 이 자리에 지키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혹시 그 근거가 나의 행함이나 나의 의로움 때문은 아닙니까? 나의 행함이나 나의 의로움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섬겼는데 억울합니다, 서운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신음에 응답하시는 선하시고 신실하신 주님, 날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고백에 담긴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주저함이 없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너무 어려우시다면요, 너무 이것이 불가능하다면요, 그때는 이렇게 저렇게 응답해 주시옵소서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우왕좌왕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루어진다는 단순하고 분명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권리가 있음을 기억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과 그분의 자녀를 위해서 언제나 선하시고 큰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믿음으로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하고 굳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357